예,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에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라고 늘 합니다.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디모데 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서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즉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널리 이렇게 복음을 서바나까지 전하다가 이제 두 번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,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는 참수를 당하여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. 바로 순교를 바로 앞둔 시점의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.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.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. 먼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 소명이란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다. 내가 옳은 사람이라서 이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. 열심히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. 이 소명은 오직 그분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.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에 의해서 이러한 소명을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이 점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바울을 보더라도 그는 애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 시초를 보면은 그는 결코 죽게 하고자 하지 않는 극렬한 유대교에 속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? 그러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이고 충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바로 이 일, 그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시는 이 일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오늘날까지 이제 그 인생의 수명을 다하는 오늘날까지 일꾼이 된 이 부르심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바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속한 일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.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?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. 예수님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.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. 이것이 복음의 전말입니다.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 받은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정체성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를 볼 때에 이 자신은 없어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자연인은 이제 어디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것만이 그에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이름을 가진 아무개로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났고 살아왔습니다. 이 개인이 없어지고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?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. 개인으로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,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복음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참 일평생 사용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데요.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리라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연결해 볼 때요, 어제 이 곽선희 목사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저에게 잠깐 이야기하시더라고요.
그것은 사실 이번 부흥에 오기 전에 몸이 한번 안 좋아졌었다.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번 부흥에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가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만류를 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 생각에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을 보호하느라고 이 부흥회를 취소하고 내가 집안에서 쉰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결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지만은 이제는 이 몸이 점점 92세 아니시겠습니까? 이 연령이 더해 가시면서 이 인간의 몸은 영원하지 않다. 이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꼭 이 약속한 부흥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. 참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다시금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이 복음의 사명에 붙드신 그러한 마음과 이 행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이 곽 목사님도 오직 사명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일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이리 생각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바울로 돌아가서 12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받는 지금 이 고난이란 이 연로한 연령에 로마 감옥에 다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 모습, 이 초라한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참수를 당하는 시점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그 이유는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.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분은 나를 능히 붙들어 주신다. 이걸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.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지켜라. 내가 사랑으로서 베푼 교훈들 지켜라. 본받아라. 그대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느냐.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지켜라. 그래서 참으로 흥미롭습니다. 복음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. 여기서는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. 이 아름다운 것 지켜라. 그래서 동양사상에서도요. 진선미 성이 하나다.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? 진, 참된 것은 선한 것이요. 바로 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요. 성, 결국 이것은 또 거룩한 것이다. 진선미 성.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여기 바울의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복음,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.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다.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. 자, 이제 바울의 후반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아시아에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다 복음에서 떠나가더라.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무게네라는 사람 복음에서 떠나가더라. 그러나 반대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끝까지 복음 안에 남아있더라. 바울이 지금 이 옥중 생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네시보로는 이 노예 출신이 아니었습니까? 이렇게 출신은 노예였지만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자주자주 옥중에 바울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 다른 것을 보면 바울을 자주자주 유쾌하게 만들었다.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바로 이 오네시보로 끝까지 복음 안에 진실하게 남아있는 그를 칭찬하면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이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것
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오네시보로처럼 너 디모데도 지금까지 교훈한 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.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최후의 권면을 이루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바울의 사랑 어린 권면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유언과 같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의 도리, 이 도리를 마지막까지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주여 한번